얼굴들이 훤해졌습니다. 저도 달덩이가 됐습니다. 살이 한 2kg가 쪘네요. 잘 지내셨죠? 싶었습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늦은 때일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개그맨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게 절반의 정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도 가끔씩 수능철이 되면 만학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60의 연세, 70의 연세 드신 분들이 수능을 쳤다. 그런 이야기를 나오죠. 젊어서 배우지 못했던 아픔을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 그분들 보고 과연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10년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 결코 짧은 시간, 짧은 세월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제가 늦었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면 오늘 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일어서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늦은 것이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면 늦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안 될 줄 알면서 끝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준하가 어릴 적에 지금도 그렇지만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준하랑 게임을 하면요 늘 법칙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져줘야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재미가 있어서 계속 이기면요 죽자사자 밤새도록 할 기세라서 가끔씩 지죠. 그래도 이런 게임들이야 포기 안 한다고 해서 큰 일이 날 것 없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은 빠른 포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이 기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변화의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은요. 진태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것이 결코 잘못되었지는 않았지만 뭔가 부족한 삶이었다라는 생각과 결론에 이르게 되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목회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게 10년이나 늦은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작할 때 제 인생의 변환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기회를 잡게 되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 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부자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닿으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화를 꿈꾼다고 해서 다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데는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주어진 여건과 상황 때문에 또는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짧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획했던 거 어떻습니까?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라.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작심삼일. 2018년도를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반이 휙 지나가 버리고 이제 2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금세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지나면 맥주절이 오고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한 달 반을 살아오면서 잘 살아오셨어요? 잘 지켜오셨습니까? 잘 지켜오셨다면 끝까지 지켜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잘 지켜지지 못했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완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의 시간을 잡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지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자사자 1년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얼마나 이루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첫걸음을 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가치관이 지금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또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 얼마까지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1억만 있으면요? 근데 과연 1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1억을 가지면 2억을 생각하고 2억을 가지면 4억을 생각하고 자꾸 불어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고 내 건강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들 중에 운동하던 친구들도 있고요. 건강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30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과연 운동을 안 했을까요? 그 친구가 건강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건강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유로운 삶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여유로운 삶이에요? 쓰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그게 여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여유로우면 더 여유로우시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은요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진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만 하면 갈등이 생겨요.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이 간단 명료한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좀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Jesus first. 답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떡하지? 저럴 경우는 어떡하지? 답은 하나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잠시 내려놓고요. 또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좀 힘든데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보석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을 때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사는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가장 값진 진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석의 가치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보석을 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가 최고의 가치로 올라와 있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 같아도요. 올려드리고 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것처럼 단순히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세계들을 열어가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단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이 세대를 담지 않는 그런 독야청청 소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요, 정말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제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다른 그런 다이내믹한, 그런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는 다이내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스펙타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그럽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간증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그만큼 단단한 자리로 자꾸 옮겨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첫발 떼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최고, 예수 퍼스트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삶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운명론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운명이 그렇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초 되면 토종비결보로 그렇게 다는 거예요. 나오는 공통적인 말 중에 7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말라고. 운명론자들이 그렇습니다. 1월 달에 내가 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항 중간에 유리판을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몇 번만 거기에 부딪히고 나면 그 유리판을 빼어나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운명론자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까지는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게 안의 저주를 끊어라. 이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매여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느 한 곳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물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묶으려고 하고 결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직전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말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습니다. 사고의 전환, 즉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그때 1999년도에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했을까요? 꼭 그 99년에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 생각의 전환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지런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변화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바뀌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2018년 시작되고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면 여러분들 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의미 부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작되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우리를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설교 첫 부분에도요 말씀드렸던 작심삼일, 이 단어는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죠? 3일을 못 넘기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작심삼일 100번 하면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3일 동안 노력하고 또 그 다음 3일 노력하고 하면 여러분들 100%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작심삼일, 3일 만에 깨지면 또 시작해보지. 또 3일 하는 겁니다. 100번만 하세요. 그럼 1년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포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좌절하는 생각과 포기하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하면 시험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면 유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고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하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유급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가 있다면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실천하는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2개월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지만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결단하시고 날마다 작심삼일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삶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온전히 드리는 것,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교회에서 예식을 따라 드리는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겠죠.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사전에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모든 행위, 말씀과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타인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단체에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예배받은,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는 쉽습니다. 예배만 잘 참석하고요, 그럴듯하게 기도 좀 하고요, 적당히 헌신하고요,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오늘 이곳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영을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전인격적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8년이 변화의 원년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과 말씀의 가치가 증명되어지고
이렇게 증명되어진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역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본받지 않은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변화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능력이 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전도하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증인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